크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오는 축복인 것이죠. 또 더 큰 위험에서 또 더 큰 일들 가운데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더 큰 감사를 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있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감사, 이것이죠. 그의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특별하게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고 또 보호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 배경을 사무엘 하에 24장에 나오는 말씀, 또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군데 같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한번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가 번성을,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만큼 번성하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안하니까, 나라가 번영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깜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막 잘되게 될 때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잘되는 줄 알고, 게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헤매다가 또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보게 될 때 다윗이 행했던 일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내가 행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끌어내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저 다윗이 저러한 아주 꼴불견이 되었구나. 저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더 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우스강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겹싸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들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특별하게 믿는다 그러더니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우스워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사방으로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다윗이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기를 당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를 건져주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조롱의 말을 하거나 우스운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조롱하는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게 될 때 그냥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서 죽음 직전에 그를 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물웅덩이에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물웅덩이에서 이렇게 우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물웅덩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웅덩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알고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아줄인데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냐 생명이 있는 동아줄인지를 분간을 해야 되는 거죠. 싹이 막 시퍼렇고 아주 좋으니까 이것은 좋은 거다 하고 딱 매달렸더니 뭐가 돼요? 썩은 동아줄이더라. 근데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잡았더니 힘이 있고 좋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차에다가 와인을 갖다 내가 걸어놨어요. 예전에는 이 옷걸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옷걸이도 튼튼하지만 홈디포에 가서 와인을 사야겠다. 그래서 와인을 사다가 쫙 해놨어요. 이 옷걸이를 했을 때는 지저분하고 뜯어나서 소리도 많이 나는데 와인을 갖다가 딱 해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든든해. 와인은 아주 흔들니까 깨끗하지, 아주 든든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작은 이 천사보다도 더 얇은 줄인데도 불구하고 더 단단하더라. 오늘 우리가 생명의 줄이는 보잘것없어도 그곳에 뭐요? 강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깊은 고난의 웅덩이, 죄악의 웅덩이에서 허덕이면서 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기를 원해요. 그냥 나부러져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앞으로 일어나서 뛰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가 다윗이 한 말을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어 주셔서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셔서 그 가운데서 나와서 구덩이에서 나와서 멀쩡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굉장히 기도의 응답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호와 라파, 이 어떠한 질병에 관한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죠? 뭐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네.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고치셨다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응?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 죄악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건져내어서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세상에서 찌들어지고 멍청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고치는 분. 고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고쳐서. 맞는 곳에 고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어떠한 물건이 우리가 고장을 났을 때 깨끗하게 고쳐서 싹 기름칠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장소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 있고 생각이 피폐해 있고 삶이 피폐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이끌어내어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스올에서 끌어내어, 이 무덤에서 이 아주 그냥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어서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의 죽게 되어진 자처럼 무덤에 누인 자에 방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면 되지.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90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게 되었죠.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았지만 그는 자식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요. 근데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신반의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살 때 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이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또 자기의 종이 아주 성실한 종인데 이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서 그냥 살면 되지 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마치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씨를 주신다고 했을 때도 그는 확실하게 100% 믿음으로 성경은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웃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어요? 이삭을 줬어요. 자, 이삭을 가졌을 때와 이삭이 없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야,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었을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허무함이 있었을 거예요.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가지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 무엇이 생겼습니까?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을 때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이 생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주의 성도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험난한 인생의 생활 가운데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감사.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 되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과 평생의 차이점이에요. 예? 잠깐 즐거움을 누릴 것이냐 평생 행복을 누릴 것이냐, 잠깐 만족을 누릴 것이냐 평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예? 잠깐 노여움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귀한 것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무겁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강물에 던지면 보화를 가져다가 쥐고 가면서도 이것이 무겁다고 집어 던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거죠. 귀한 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이겨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평생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칩니다. 잠깐 숨을 내는 거예요. 잠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오늘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아침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울음이 깃들이 저녁에는 저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저녁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 짧음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저녁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생 은총을 어디에다 표현했어요? 아침에다 표현했어요. 아침에 뭐가 떠요? 광명한 태양이 뜨죠. 태양이 뜨면서 어두웠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깐 고난 잠깐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들, 슬픔당하는 일들, 이건 뭐예요? 잠깐 겪는 일이에요. 잠시 겪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잠깐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나라죠.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언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합니까? 형통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형통할 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는 다 형통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자만이요 교만인 것이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옛날에 자신이 언급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당연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또 판단을 해요. 쉽게 또 결론을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큰소리치고 예수를 믿고 큰소리치면서 정말로 예수를 잘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해요. 더 감사해요. 더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더 의지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형통할 때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과 100불짜리 하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차이점, 매달리는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이 결국 뭡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교만이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면 내가 근심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뭐같이 세우셨어요? 산과 같이 세우셨다. 산과 같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높이셨다. 다윗을 정말로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산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거. 다윗 산을 보면 야, 저 산 멋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만큼 명성이, 다윗의 명성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관심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가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얼굴을 가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정말 눈을 가리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 않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산같이 굳게 세우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산이 높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가지의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산과 같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떠나서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여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내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피가 우리가 무리를 성경에서 보면 피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이지요. 생명. 생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토는 생명을 상실한 육체, 시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요구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요구는 지상의 소유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관심을 어디에다 가지고 살아가냐, 이 고민을 어디에다 놓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느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3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한 가지가 또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 숨조차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한순간에 재치기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잠깐 재치기 하는 순간 그 1초도 안 걸리는 그 순간에 재치기 한 번 했는데도 숨이 멎어진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까불어요.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 같이 까불어요. 근데 한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죠?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춤은 어떨 때 나와요?
기쁠 때 나오죠. 즐거울 때 나오죠. 행복할 때 나오죠. 슬픔은 어쩔 때 나와요? 절망스러울 때, 괴로울 때에, 낙심될 때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슬픔이 나와요. 춤이 되게 하셨다. 춤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영광과 감사, 이러한 것이 뭐가요? 쫙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가운데 무엇이라고 했어요? 접속사가 변하여 이렇게 했어요. 변하여 이렇게 변합니다. 참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변하여, 변화. 기독교는 뭐하는 종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다 변화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돼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게 됐네. 눈먼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떴네. 변하여.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예수를 믿는데 안 변해. 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새롭게 안 돼. 잘못 믿는 거예요. 그죠? 변해야 돼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고, 낙심이 변하여 미래가 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죠. 살아가는 재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벳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니. 베옷이라고 하는 건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어떨 때 입었습니까? 통곡할 때.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옷을 언제 입어요? 돌아가신 울 때 입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요? 절망적일 때 이 베옷을 입고 나가서 막 그래요. 아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을 입었어요? 베옷을. 슬픔이 막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절망스러울 때 벳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벳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슬픔을 걷어가고 근심을 걷어가 버리고 그에게 삶의 희망과 미래를 주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느니,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다윗의 심중에서 정말로 미중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나에게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벳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발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요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